동물들도 그 털 색깔이 아름다우면요, 예쁘고 아름다우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래서 반려견으로 삼고 반려묘로 삼고 그렇습니다. 이 색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도 색깔이 있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색깔이 뭘까요? 가장 아름다운 색깔이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제 이 색깔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역사 가운데,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인내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며 수고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의 색깔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복음도 원색이 있어요. 섞인 복음이 또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어찌 내가 전한 이 복음에서 그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느냐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은 뭘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다른 복음에 대하여 정의를 했어요. 너희가 어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 말씀은 우리가 조금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너희가 구원은 성령 하나님으로 받고 어째 나중에 그 구원을 너희 행위로 완전하려고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완성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복음을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요즘에도 갈등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자꾸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그래도 사람이 행위가 올바라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행위 올바른 거 모릅니까? 올바르죠. 그거는 당연히 오는 것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았고,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마지막 때에는 뭐냐? 원색을 갖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원색 복음을 갖고 있대, 그 원색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굳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그 망대가 견고하게 서지고 항상 달려갈 곳으로,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원색 복음이다 하면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가 별거 아니야. 그럼 원색 복음도 필요 없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은 팔자가 나빠서 얼굴이 사각형이고, 눈꼬리가 올라가서, 코가 작아서, 이마가 작아서, 눈이 너무 그냥 좌우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관상이 나빠서 내가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늘 재수가 없고, 나 같은 사람 이렇게 하면서 늘 자기 자신의 운명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원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냐, 이거를 보면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금방 알아요. 하나님은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느 누구도 변질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생명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생명을 주신 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이걸 갖다가 사명 언약이라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사명을 갖고 태어나고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행복한 존재로, 처음부터 평안한 존재로, 처음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는 존재로 우리 인생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가장 행복스럽게 보이시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입니다. 이게 원래의 존재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 말씀을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때에 선악을 분별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 선악을 분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묶어 놓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나무는 다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행위 언약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영, 생물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이 존재의 이 가치를 모르면 원색 복음의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하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언약을 붙잡는데 실패를 하는 거예요. 거기 누가 와 있어요? 뱀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 뱀은 뭐냐? 가장 간교한 놈이에요. 그래서 저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그런 말씀도 좀 많이 소개하고 싶은데 이 세상에서요 간교한 사람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간교한 사람이었어요. 그 간교하면서도 성경에도 그 간교한 사람에 이렇게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빨리 돌이키라고요. 이 간교한 이 뱀. 근데 뱀을 설명할 땐 혓바닥에 두 개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혓바닥에 둘이라서 두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조금 많이 나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뱀을 잡아봤거든요. 그 원래 혓바닥에 그냥 Y자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뱀이 간교하다라고요. 이 간교한 여기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 다문화에서 그거 한 거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그 우리 중고등부가 청년부인가요? 그거 아주 진짜 잘했어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는데 뭔가 줬어. 그랬더니 덥석 받아 먹었어, 자우지가. 그래서 참 그 남자가 참 아내가 주니 그도 먹은지라 아야 소리도 못하고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부인이 주니까 먹었어. 그 당시에 부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그거를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결국에 가서는 원죄는 누구로 말미암아 왔어요? 아담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때 아담이 언약을 지켰으면 역사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북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언약이 실패해요. 여기에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중간에 뭐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그 빛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과 생각의 말씀이 차단되면 결국에 가서는 그곳은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육체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어떤 육체? 그냥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든 불행이, 모든 저주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 약속, 이거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원색 복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나를 지으신 거예요. 사명 언약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러기에 이 약속을 붙잡으면 행복한 존재이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고 참 행복자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평안하고 제일 축복된 언약이 뭐냐?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언약, 사명 언약. 그래서 우리에게 뭐까지 주셨어요? 행위 언약까지 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은 뭡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늘 들으면서 영원한 응답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왔죠. 결국은 마귀에 의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죽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어느 정도 노력을 합니까? 힘쓰고 애쓰고. 참 사람도 그 오래 그 일을 지속하면 거기에 대한 사상과 고집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거 아마 어디 기사에 났을 건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홈리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배고프니까 밥을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밥 퍼서 이렇게 주는 데가 있어요. 예. 그런데 말이에요. 그거를 왜 해요? 배고픈 사람에게 배불리려고요? 목사가? 그건 아니잖아요. 배불리면서 뭘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그렇게 됐냐? 어떤 분이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니까 그딴 거 하지 말라고 그런다. 참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뭐가 변질이 돼요? 이제 밥 한 그릇 주는 게 복음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원색적인 그야말로 원래 인간이 뭔지를 모르면 결국에 가서는 이 복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을 해보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모든 부분들은 어떤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과 같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부정한 물건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모든 의인은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인은. 그리고 우리는 다 잎사귀 같아서 시들므로 불법이 바람같이 나를 몰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불법과 어떤 가운데서도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인데 자꾸 우리는 뭔가 선행을 가지고 이것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선행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얘기하니까 예수 얘기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즉 인간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모르면 복음은 변질되게 돼 있어요. 밥 주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헛된 철학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떤 사상을 가지고 탁 변화시키려고 해요. 참 우리나라에서만 사상이 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종북 주사파 사상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통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에 있어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악령을 누가 막겠습니까? 9천은 아니고, 예? 온 땅을 그냥 휘젓고 다니는 그 악령을 누가 꺾겠어요? 이 악령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을 가진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악령을 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교회가 그 악령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흑암의 역사를 꺾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 이어령 박사 그분이 계셨죠. 교육부 장관까지 하시고. 근데 그분이 이제 느지막하게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자기 딸이 이제 암 투병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딸이. 그러고 나니까 암 투병을 말기 암인데 암 투병을 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예수 믿으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면회를 온 거예요. 이제 딸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참 아비가 돼갖고 네 병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미안하다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빠 괜찮아요. 나를요. 나 지금 굉장히 기쁘고요. 그래서 너 도대체 왜 기쁘니? 나는 너 보고 슬픈데 너는 도대체 네가 슬퍼야 할 애가 왜 나한테 평안을 주고 있냐. 이제 완전히 문학까지예요, 그분은요. 그랬더니 이 딸이 얘기한 거예요. 저 예수 믿어요, 아버지.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나는 그렇게 이 아이에게 위로를 해주고 그러는데 하나도 통하지 않았는데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우리 딸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놨는가. 그래가지고 저기 목사님 몇 분을 만났다 아닙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기 온누리교회 그 하영주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분들은 전부 다 오랫동안 제자 훈련과 영접하고 복음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저도 뭐 한 2년 동안 거기 가서 제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까지 받으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글을 써냈는데 그 뭐 책 제목이 막 쪄낸 찐빵이에요. 그 제가 참 아니 막 쪄낸 찐빵 그거는 이제 저분이고 저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책을 딱 이게 저기 썼어요. 그래갖고 딱 보니까 아유 너무 참. 근데 자기 자신은 말이죠. 그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문학과 이 사상을 가지고 이 땅을 바꿀 수 있다.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 앞에서 그게 무너진 거예요. 아니 나는 문학을 가지고 사상을 바꾸고 인간을 바꾸려고 하는데 내 딸아이 하나 못 바꿨는데 내 딸아이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변화를 받아가지고 도리어 자식이 슬퍼할 것은 지 자신이 슬퍼해야 되는데 위로해주는 아버지를 도리어 위로를 해주는데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좋은 얘기에도 승리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악령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그래서 유일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언약을 주시고 사명언약을 주시고 행위언약을 주셨는데 이게 한 번의 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서 복음을 지저분하게 만들지 마세요. 복음은 선명한 거예요. 복음은 원색입니다. 비스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어겨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부터 문제가 온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1.1이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꺾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요. 영원토록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연약함 가운데서 회복하시고 죄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정확하면 답도 명확한 거예요. 문제가 희미하면 답도 희미한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 알면 해답은 정확한 답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저기 충남 서산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의무부형이었는가 봐. 의무부형. 그러니까 군대 병과가 의무대에서 뭐예요? 그냥 그 의사 꼬북 노릇하고 왔다 갔다 이게 환자에게 데리고 이렇게. 이 양반이 제대하고 나서 그 동네에 의원이 됐어. 의원이 됐다는 게 좀 어폐가 있긴 한데. 가면서 누구 어디 아프다 그러면 쫙 이렇게 하고 약 줘, 약을 주는데 얼만큼 주느냐. 아주 그거 가지고 물 조금 부으면 죽 한 그릇 나올 만큼 약을 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 사모님께서 아주 그냥 자저러지고 졸도 기절할 뻔했잖아. 왜? 약을 그렇게 죽을 술 만큼 주면 어떡해? 근데 희한하게 그 사람이 명이라고 소문이 나서. 왜? 아무거나 먹고 고침 받으면 되는 거야. 참 이런 돌팔이들도 있더라고. 그 어떤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 제가 전도에 나가지고 지금 주사 놨는데 와서 예배 드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래갖고 또 얼씨구나 하고 또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갔더니 그냥 계속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하지 마시고 저기 예배 하시자고 하면서 또 예배 막 하면서 그 당시에는 또 굉장히 젊었잖아요. 좀 30대니까 그냥 그 머리 위에다가 딱 손을 딱 얹고 오늘 이 사람을 살릴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모든 흑암의 권세 꺾어질지어다 하고 저랬더니 계속 아이고 하지 말고 아멘 하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기도하는데 이 양반이 은혜를 받았는지 조용해지더니 그냥 가슴팍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건 이제 예수 믿었구나 이제는. 주기도면 끝났는데도 이게 떨어지질 않네 이네. 그래서 할머니 이제 예배 다 드렸습니다. 했더니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순간적으로요. 저거 의로 사고인데 저거 감옥 가거든요. 그 사람 살인죄예요. 이거 어떡하지?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목사하고 예배했는데 사람이 죽었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연락해가지고 이제 새벽이니까 이제 아침에 와가지고 좀 닦고 이렇게 하는데 걱정이 얼마나 되는지 말이에요. 왜? 목사가 사람 죽였다.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어떻게 났냐? 그 할머니 진짜 복이 많대. 목사의 품에서 죽었다며?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아무거나 먹고 진정한 문제, 그 진정한 문제를 모르면요 그냥 아무거나 먹고 그냥 부작용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문제에 딱 한 가지 처방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한 가지 처방밖에 없어요. 제가 그 전에 저기 상주에 어떤 임상병리과에 있던 그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신방하러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이제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기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건 뭐 배양실이고 뭐하고 이거 배양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딱 꺼내갖고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그 균을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거기에 맞는 항생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항생제를 고기에 따다 이렇게 뿌려놨어요. 그래갖고 여기 한번 보세요, 목사님. 여기 8개가 있습니다. 근데 5개는 지금 곰팡이가 났죠. 이거는 저기 그 균하고 안 맞는 거야. 그 균한테 진 거야, 약이. 근데 여기 2개, 3개 있는 거 보세요. 여기 딱 보니까 그 옆에 말같이요. 요게 바로 균이 죽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3개 중에 하나만 처방하면 된다는 거예요. 맞네. 하나님이 검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는 오직 예수 이름만 치유되게 돼 있어요. 돌팔이 얘기 듣지 마세요. 선명한 복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셨어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탄이에요. 주의 사자가 그 주의 오심을 모든 만방에 증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오신 그분은 마지막으로 하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많은 역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으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마음, 그 중심에 소유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할 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부터 문제가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만나러 오실 뿐만 아니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므로 여러분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미련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옮겨졌어요. 낙심하는 자에서 소망을 가진 자로 옮겨졌어요. 이제 더 이상 주저앉거나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하나님 떠난 죄,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까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치시고 그 물과 피를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성탄하러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원색이라면 해답도 원색이요, 그 원색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구원도 원색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역사하옵시고 우리가 이 원색 복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